하박국 3장 2절에서 보겠는데요. 성경 말씀 봉독하고 오늘은 김동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희망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김동원 목사님께서 나와서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새벽 예배,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지만 이렇게 주일날 오랜만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여기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눈빛이 잘 보이세요. 웃는 얼굴로 너무 째려보지 마시고 은혜의 눈빛로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카톡으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기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국을 떠나오면서 거의 잊고 지냈던 이름, 가끔 뭐 하고 있을까라고 궁금했던 그 친구의 이름이 이 전화기에 떴기 때문입니다. 이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원아, 정말 오랜만이다. 와, 목소리가 예전과 진짜 똑같다. 야,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바로 옆에 있는 것 같다. 저더러 목소리를 듣고 한 번에 그 친구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화하다 보니까 거의 약 10년 만에 저희가 연락이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참 얼마 전에 만난 사람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함께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찬양팀도 섬기고 함께 운동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했던 너무나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친구를 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같은 사람을 좋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제 아내입니다. 전투는 아주 치열했고 저는 승리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관계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늘 서로를 신뢰했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눴던 관계였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났었는데 그 친구와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옛날 생각이 더 많이 나더군요. 누가 너에게 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행복하고 좋았던 때는 언제였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있었던 청년부 시절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에요. 그때가 참 좋았었는데, 그때가 참 행복했었는데,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이 그때인 분들도 있겠죠. 그때가 왜 좋았을까? 그때는 무엇 때문에 내가 참 행복했을까?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았었을 때, 내가 기쁘고 행복했었을 때 그때는 나는 어떤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요.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냥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매 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함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나누며 뭔가 무엇인가를 특별하지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사실이 너무 좋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시간들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이 오히려 모자라서 아쉽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마음과 제 지금의 마음을 비교해 보면 저도 교회의 모습도 좀 많이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 내가 열심히 애를 써야지만 그래도 조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함께 하나님을 나누는 자리가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 자리가 되었고, 함께 모이는 것보다 함께 모이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이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때론 이런 마음을 내가 품어서는 안 되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보는데 오히려 더 답답하고 현실의 벽 앞에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이 맞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겪게 하실까? 정말 내가 예전에 누렸던 그 은혜의 기쁨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요, 저와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던, 그런 질문을 했던 사람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박국 하면 뭐가 생각나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 찬양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박국 하면은 그 기쁨의 찬양을 드린 선지자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요, 이 당시 하박국 시대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하고 남아있는 이 남유다마저도 멸망을 앞두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경제와 도덕, 종교적인 타락이 아주 극심한 시대였죠. 왕들은 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며 부정부패와 수많은 비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우상을 하나님과 동시에 섬겼습니다. 이 성전 제사를 관리하는 이 제사장마저 우상 숭배를 서슴지 않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정체성의 그 모습들은 오래전에 상실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유다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잊어버렸고 그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른 채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라는 이 칭호의 이름뿐만 있는 그런 나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혼란과 그 의문, 그 질문 앞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죠. 바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들을 대표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과 2장에 보면 그들을 대표해서 하박국이 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 불의가 가득하고 정의가 무너진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민족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이렇게 무너졌는데 왜 방치하고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내가 바벨론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유다의 그 악, 나의 백성의 그 악을 정하신 때에, 정한 때에 반드시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실 이 대답은요, 하박국이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박국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고 듣지만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내가 반드시 그 어려움에서
너를 건져낼 거야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거야, 너는 심판당할 거야 라고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악하고 포악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질문에 또한 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 이 바벨론을 잠시 사용할 뿐이지 이 바벨론도 반드시 그들이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두 질문에 대한 결론적인 대답을 하박국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하박국 2장 4절 후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은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죄악에 가득하게 된 것은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스스로 그 죄 앞에 나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의로운 자를 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으며 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하박국은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이 하박국의 질문은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잃어버린 채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이것을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고,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좋은 마음으로 섬기는데 왜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왜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까? 그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나 느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나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로는 앞이 캄캄하고 아무런 변화가, 도저히 이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순간들이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를 회복하시며 구원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고요,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믿음이 교회를 변화시키며 그 믿음이 절망과 좌절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삶을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낙담의 노래가 희망의 노래로 가는 그 열쇠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 3장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고뇌와 불신과 의심에 가득 찼던 그의 기도가, 그의 노래가 어떻게 변하는지요.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절 앞에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들어야 할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고 보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소리치고 외쳤지만 결국 나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와 노래를 통해서 그가 정말로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것이 바로 그 2절 중반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예전의 하박국의 소망과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이 자신 앞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들이 해결되고 어떤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그것이 나의 앞에 딱 놓여지는 것이 그의 소망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의 소망과 희망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바로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되는 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희망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희망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절망을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절망을 하루아침에 그 은혜로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한 단어가 우리에게 등장한 것을 봅니다. 바로 이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2000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었네요. 그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십시오라고 많이 불렀던 찬양의 이 부흥이란 노래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이 부흥이란 단어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오늘 이 부흥이란 단어의 원문의 의미는요, 이런 것입니다. 거의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다, 다시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 이 원문의 의미예요. 하박국의 희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었고 쇠퇴하였던 것, 사라졌던 것, 그것이 다시 사라지는 것,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의 희망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희망이 무엇이죠? 바로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기를, 무너졌던 주의 일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던 이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일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죠? 좋은 것,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여진 이 주의 일은요, 그것과 조금 다른 것이에요. 이 주의 일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하시는 그 역사의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 주의 일에는요,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바벨론에 심판당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의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한국 땅에 속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우리 하와이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속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제가 이런 기도를 했다면 당회에 불려가겠죠. 하박국이요, 이런 기도를, 이런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희망의 노래입니까? 이게 무슨 기도이죠? 하박국은 너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박국은요,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심판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유다 백성에 대한, 자신의 민족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하박국은 이 기도를,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은 우리 민족에게, 나에게 분명히 어려움을 안겨주겠지만 그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과정인 것을 바로 하박국은 알고 깨닫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무지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의 거룩함과 그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박국은 이 노래와 이 기도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자신이 가장 원하는 일이고 자기의 삶의 목적이며 그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찬양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그 희망의 노래가 이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고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무너뜨린 하나님의 이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너뜨린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 그 이름이 다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희망이요,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온 세상 가운데 다시 나타나는,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새 마음을,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갈망하는 이 부흥의 노래가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울려 퍼질 때 우리는 거기서 희망과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나의 고통을 깎는 그런 고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때론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조롱당하고
손해보고 억울해도 답답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런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정말 죄를 떠날 수 없는 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전해질 수 있다면, 내가 죽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그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로 간절히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 오늘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제가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저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고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노래를 부르길 원합니다. 이 노래 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답답하는 그 순간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보게 될 것이며 그 기대의 능력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희망의 노래, 부흥의 노래로 울려 퍼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못난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높아지고 우리 하와이의 중앙종로교회 모든 성님들과 같이 다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